예, 우리는 이번 주부터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의 전반부는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와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약 성서를 공부할 때 또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어서도 그와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1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잠언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른 관계, 또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관계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그 두 가지 주제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3장의 말씀, 그 특별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인간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베푸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결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오늘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언제 베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에 힘이 있을 때,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꺼풀 더 벗겨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베풀 때는 뭔가 줄 게 있을 때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줄 여력이 있을 때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로서 여러 음식들을 나누죠. 그래서 저도 음식을 특히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는 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음식이 있을 때 아니면은 김장철에 김치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풀 때는 바로 너의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손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월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부터 1, 20년, 3, 40년 후가 그렇게 먼 미래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때가 되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 계셨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아직 이 땅에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직 이제 어떻게 선을 베풀 힘이 없거나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서는 너의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힘이 있을 때 힘을 닫도록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금융의 대표적인 도시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손에 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는 스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스위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융 강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럽에 전쟁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저 유럽 전역에 있는, 특별히 독일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독일의 부자들, 그 외에도 여러 국가에 있는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 가장 그 당시에 유럽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에 거금의 돈을 저축을 하고 그곳에 이제 저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부자들 가운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주인 없는 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스위스 은행이 지금처럼 강력한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여러 불안함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책을 영화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수많은 유대인을 해방하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를 돕는 일들에 그 자금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자기가 전쟁 후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자금을, 돈을 그곳에 가장 안전한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아끼고 모은다고 하여도 그것을 정작 쓰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가 이 생의 생을 마감할 때에 딱 정확히 은행의 계좌가 0이 되거나 혹은 더 많이 쓰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남기고 죽는다고 하죠.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생 쓰지 못할 돈, 평생 그 돈을 위해서 아끼고 나의 안보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켠에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어떠한 그런 우상이 아닐까 이 시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베풀어야 되는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진 재물에 이제 주인을 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음을,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는 시험의 잣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거나 나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을 때에 내일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어떠한 마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돈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나의 돈을 쓰듯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9월까지 우리 교회의 1년 회기년도가 끝나고 이제 10월부터 새로운 회기년도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10월 20일에는 정교인 총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떤 예산을 바탕으로 어떻게 결산을 하였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이죠. 이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산이야말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그 교회 총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의 돈을 더 투명하고 또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위해서 주신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 관리에 얼마를 쓰기로 했으면 그거에 철저히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있다면, 또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의 예산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 쓰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돈들, 그것들은 나의 것일까 하나님의 것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청직이 된, 그 돈에 청직이 된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재물을 통하여서 우위 권력에 쓰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패역한 자, 그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는 나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시고, 그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반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행세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과는 늘 교통하심이 있다, 늘 사귐이 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조차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그런 잣대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이 닿을 때에 꼭 하나님께 올려드릴, 또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출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갈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 큰 딸을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아내와 함께 이제 산부인과를 향해 가다가 갑자기 빵이 먹고 싶다 그래서 H마트를 지나가는 길이어서 빵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빵을 다 고르고 줄을 서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 교회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매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래저래 안부를 묻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매가 들고 있는 저 빵을 내가 사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빵을 딱 2개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내가 사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보다 젊은 자매고 아내도 있는데 내가 괜히 내가 사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너무 제 아내가 어서 얘기해 주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계속 안부만 묻고 자녀들이 잘 크냐 이런 얘기만 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렁뚱땅 제가 계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주기도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나중에 아내한테 왜 사주겠다는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이제 목사인데 이제 목사님이 더 사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사모가 사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게 자기도 막 고민을 하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내가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님이 됐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저와 제 아내가 두고두고 후회를 하면서 다음에 기회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뭐라도 하나 사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그 때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잡아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고 자란 교회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자랄 때는 이제 떠난 지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미국도 와서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이제 한 400-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 주기적으로 사진이나 혹은 영상으로 보았던 내용들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 교회가 매우 가난했었는데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교회를, 지금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된 게 80년대 초였는데 막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원래 모교회가 강북에 있었는데 강남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들게 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 건축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지나온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건축만큼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때 참여를 하여서, 열심히 순수하게 참여하여서 많지는 않은 금액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셋째 주가 오면 제 마음속에 번민이 쌓이게 됩니다. 얼마를 까야 될까? 얼마를 더 드려야 될까?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베풀 힘이 있을 때에 손이 닿도록 베풀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더 자녀된 성숙한 모습을 보인 저희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고대 그리스의 신 가운데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그의 앞머리는 저와 같이 풍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인 저 신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앞에서 다가왔을 때에는 그의 앞머리를 잡기 편하지만, 기회가 지나갔을 때에는 뒤에서 아무리 대머리를 잡아도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혜를 담은 것이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시대 후에,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중반부 후반부로 와서 성경의 시대가 왔을 때에 이 단어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쓰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한 때를 쓰기 위한 단어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회의 때, 기회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기회를 잡는 것, 그 기회를 잡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자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회를 잡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처럼 패역한 자와 같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사귐이 늘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모든 의사결정이 나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꼭 고백해야 될 것이, 나에게 모든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모든 생명을, 또 건강을, 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죄의 길로, 패역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과 사귐과 동행함이 있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시며 주님 주신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 아침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성도로서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참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또 넉넉히 베풀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